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라는 걸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잘 살 듯 말 듯한 그 항구 도시에 이렇게 뭔가 부유할 듯한 그 문화, 뉴욕시티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핍박이라고는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장 어려웠던 그 대적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요, 교묘하게 약점을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생긴 남자들 보고 이렇게 약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은 저 행실이 방종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쁜 여자들한테 뭐라 그러는데요? 저 여우짓하고 꼬리치고 돌아다니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떤 소리를 듣냐면 말 못하고 못생겼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제가 그 포트폴리오라고, 포트폴리오가 뭐라,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요즘 말하면 인스타그램 그런 픽처 같은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시실리안 이탈리안으로 그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는 약간 벗겨지고요, 좀 많이 벗겨지고 레프리코가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데스피커블인가 뭐 무비에 보면 구루라고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멋진 사람이 아니었을 확률이 있어요. 딱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 땅딸막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이게 오늘 우리 편지를 읽다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한 문장이 나오는데, 글은 기가 막히게 쓰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봤을 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나서서 오도방정을 떨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카리스, 권세. 우리가 카리스마틱 하잖아요. 나는 카리스마가 있어. 내 고집 땅땅 부리고 남의 말 안 듣고 뭐 안 한 무인으로 행동하는 게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능력,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도와 또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은사를 좀 받고 그런 게 좀 열매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다들 꿈꾸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캐리스, 그 권능, 권세,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권세는 뭐냐면, 내가 오덴티시티라 그러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걸 권세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치 않고 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좋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세습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껏 배우고 딱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딱 갔는데 뒤에서 협작분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쟤 별 볼 것 없어. 말만 글은 기가 막히게 쓰지만 말 주변도 없고
실제로 하는 걸 보니까 별거 없어. 뭐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권세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혼내러 갈 거다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돼.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교회라는 조직에서 내가 너를 혼내러 갈 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혼내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언제 혼낼 거냐? 너희들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혼나지 않을 때에 혼내러 갈 거다. 자, 바울은 벌써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돌아와야 될 양과 돌려보내야 될 사람을 나눠버린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혼낼 것인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너희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나 자기의 외모나 글에 대한 비판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교회가 흔들리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권세를 가지고 가서 판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 증명되어야 될 게 있다면 그 권세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이 다 판단되고 없어지는 그 권세를 회복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권세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온갖 은사를 다 도용을 하고 온갖 지식을 다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잡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권세가 없는 거죠. 그것은 드라마나 어떤 티어터에 가서 연기하시는 그거와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하나라도 살아있게 되면은 그것이 권세가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운 삶이 찾아와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로 삼아서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풀어보려고 하다가 힘든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낭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씩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얘기를 알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시간 한순간을 나는 뭔가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뭐랑 바꾸고 있을까요? 돈이랑 바꾸고 있는 거예요. 돈이랑. 뭔가 열심히 하면서 바꿔내서 그 기반 위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문지를 깔고 길거리에 앉아있을 망정 누군가는 그 사람을 들어와서 말을 듣고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권세를 소유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서 돈박석에 올라앉아도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권세가 떠나가면. 그거를 굳이 뭐 돈이 많고 적고에 저울질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 30년 교회 다니신 분은 이런 노래를 아실까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물질은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육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고칠 수 없으면 비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그 상황도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이 상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을 단절시키려는 그 의도들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의도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은 사단이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이걸 반대로 보는 거예요. 저 사단이 들어가지고 저 새끼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지혜로워야지 그래서 도대체 우리 와이프가 지혜가 어떤 여인이야 이렇게 딱 지혜를 딱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끊고 차단하고 나만 살자,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원수라도 내어주고 빌려주래요. 악인이라도 구워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시면요, 세상에 나가서 절대 고통당하지 않아요. 왜?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 한 푼 두 푼 세면서 사람들 욕하고, 돈 한 푼 두 푼 세면서 사람들 잘라내고, 나만 살자 나만 먹자 이러다 보니까 온통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요. 여러분,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밥 한 끼를 먹을 때 내 이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먹어야 돼요. 그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게 되고 그 안에 권세가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수분이라는 말을 쓰셔가지고 제가 아까 웃었는데, 분수. 도대체 수분 이상의 자랑을 하려면 수분이 또 누구예요? 자, 분수 이상의 자랑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랑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찌그러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도와줄 때가 있어요. 프루프리딩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라드니 목사한테 글을 보내면서 좀 이렇게 프루프리딩을 해줘라더니 두 군데 딱 이렇게 말을 써서 보냈는데 뭐라고 그러냐, 도대체 너는 왜 이따구로 얘기를 하냐, 뉘앙스가 이따구 얘기를 왜 하냐. 뭔가 봤더니 내가 조금만 주저하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로드니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야,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소리를 왜 하냐, 빼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한 두 번 하더니 얘가 환장한다는 식으로 말을 써놓은 게, 야, 네가 겸손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명을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좀 찌그러지고 주눅 들어주고 겸손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시네. 어차피 미국서 살아야 돼서도 당당해야 되지만 제가 보니까 그 말이 맞는. 왜?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을 감당하면 되고, 내가 모자란 건 내가 책임지는데,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한 것은 그런 모습의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 견고한 진이 누구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랑 제가 많이 싸워요. 눈에 보이는 사단도 있지만 정말 이 법적인 문제, 뭐 사회 속에서 불공정, 그리고 정말 많이 싸워봤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데블스 애드보케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면은 변호사가 열심히 데블을 싸워서 막 이기고 있는데 마지막에 데블이 씩 웃고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이 악마라는 거는 또 한 번 뒤집어 엎으려고 달려요. 이게 속성이랍니다. 근데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여러분 손 안에 있으면 얼마나 엄청나요.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병도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면 가난도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화평의 메시지가 찾아가고요,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가난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눈 멀었던 사람은 눈을 뜨고 안진뱅이는 일어나야 되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제한한 믿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돈 한 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을 건너뛰지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들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몇 년째 구호물품을 걷는 이 교회의 그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 다 걷어서 서로 나누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1년 전부터 이걸 작정했으니까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보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스스로는 뭐예요? 홈리스예요. 자기는 가진 것도 없어요. 바울 스스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이제는 아예 교회가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가 자기를 무시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물러나지 않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로 너희를 판단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밥 먹는 거 늘어나고 살림가지 늘어나고 그런다고 행복해지시냐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이 싹트고 그 안에 불신이 싹트고 미움이 싹트고 그런 걸로 서로 상처를 주고 비교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외모를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모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외모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질적인 시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권세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내려놨다고 권세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노동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더 가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영성일기를 따라가면서 몇 번이나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데 컬럼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자기도 그렇대. 도대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와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대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도 목회하다가 힘들고 설교 준비하다 힘들고 그래도 영성일기라도 쓰고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가 굉장히 바쁘고 힘든 것 같지만요, 우리가 쓸데없이 힘들 때가 많아요. 별볼이 아닌 것 가지고 힘들 때도 많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묘한 유혹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쉬어야 되고,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고, 나는 너무나 힘들고,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나는 너무나 배운 게 없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주님이 주시는 권세에 작용을 해야 되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다 망했어. 그래도 예수님이 주신 권세는 내게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시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시면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왜? 이 한국 사람들이 워낙 겸손하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어떻게 막 하려는지만 보다 보니까 정도를 못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는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알고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는 주라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요즘에 그 깡여사라는 그 인터넷에 있는 인형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복음을 잘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잘 못 믿겠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이라는 그 말이 내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막 요령을 찾고 이러면서 교활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근데 정말로 단순하게 내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저한테 밀려서 아멘 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일하는 데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지금 나랑 함께 계시는 겁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느낌을 갖고 살기만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권세를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가 가야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떠올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죄사함을 위해서 가셨다라고 자꾸 못 박는 것만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죽었다고 찔찔 짜고 이러라고 가신 게 아니고 내가 가면서 약속한 세 번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거니까 나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미 오셨어요. 아멘.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네. 비록 많은 문제를 일으키셨지만 조용길 목사님이 그 성령님 굿모닝, 그죠?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좋은 버릇이에요. 제가 영상 얘기를 하면서 버릇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이게 습관적인 죄나 잘못된 생각조차도 못하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식이 돼버리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뭐 음란의 문제로 비디오나 뭐 이런 음란물을 보면서 막 갈등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길거리에서나 도서관에서나 사람들 있는 앞에서 예배당에서 그걸 보는 놈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봐요? 나 혼자 있을 때 몰래.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옆에서 딱 보고 있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막 나 도와주셔서 막 복 받고 막 이렇게 갬블링만 하는데 슬로우모션 뭐 777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옆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그저 나를 위해 죽으라고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남은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자리에서 힘들고 집에서 힘들고 관계에서 힘들고 그럴 때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 하다못해 진짜 똥 싸는 것도 보고 계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나 재력을 소유하고 교회를 도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수십 시간을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광적인 열풍을 일으키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라는 걸까요?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 하나를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광채가 나게.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분명히 하죠.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 하나는 끝까지 하는 놈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은 주먹을 쓰고 돌아다니는 놈도요. 시종 잡배들은 비겁해. 좀만 힘센 놈 나타나면 무릎 꿇고 빌어 살려달라고. 근데 지독한 놈들이 있어요. 뭐예요? 맞아도 끝까지 개겨. 이런 놈들은요. 옷다 갖다 놔도 살아요. 공부를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먹을 써도 대장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비겁한 사람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요즘에 한국 정치판들 보시면 나오잖아요. 비겁하면요. 교활하다 끝나고 욕먹다 끝나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해도 좋아요. 한 가지 딱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은 꼭 한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거 하나만 지키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이거 하나만 지키시래요. 성모의복에 사는 그 소설을 제가 설교에 자주 이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성당에 가서 그 신부가 보고 있는데 이 광대가 하나 와가지고요. 광대복을 입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제걸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칼 3개를 내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던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불경스러운 놈이 있나 쫓아내야 되겠다고 문을 딱 열었더니 성모 마리아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상이 움직여서 그 사람의 땀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캐톨릭을 종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오해는 없으셔야 되지만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은 통한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다못해 설거지 하나 하더라도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이건 또 이 더러운 거 또 처먹고 앉아가지고 일회용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독수리같이. 근데 뭐 잘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보면은 잘하지도 않으면서 뭐 잘해놓고 깨끗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은혜 안에 뛰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뭐 이러고 있으면 보는 사람은 환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제사로 나아가시는 이 시즌이 되셔서 이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은혜롭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하나 나온다면 내 마음의 결단인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이게 주께서 칭찬하시는 제가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 주간을 또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면 기뻐하시는지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면서 기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